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70주 또는 71회의 환상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잘 적용돼야 될 것인지 부분들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 시대, 그 환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어요.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관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가 될 때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마음만이 아니라 뜻을 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 기도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전부가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 말씀을 이루는 주의 선한 도구로서의 기도함으로 그 말씀의 사역자로 또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충만하게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골로새서 1장 9절 이하에서 기도고, 에베소서도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들 맺게 해 달라는 거죠. 이제 다니엘은 자기가 포로가 된 지 거의 70년이 돼 갑니다. 왜냐하면 605년에 포로가 되어서, 기원전 605년에 포로가 되어서 지금 이 구장을 쓰고 있는 때가 그가 기원전 538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이제는 거의 80대 초반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도 벌써 49년, 50년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간에 하나님의 주신 예레미야 책을 읽으면서 70년 만에 이 하나님께서 성을 회복시키시고 또 고토를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가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그런 일들을 그가 준비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 같은, 그리고 길이 되고 빛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그 말씀을 이루고 또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불순종의 환경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의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20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그래서 19절은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또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 죄, 자기의 죄와 또 민족의 죄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정도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이라 그렇게 우리는 산지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르더니, 자, 그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이 내가 기도가 다 끝나면 하나님 응답해 주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 보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10장에 가게 되면 주님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마지막에 또 응답을 가지고 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보내는데 그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기도의 응답과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의 영적인 싸움이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처음에 응답하셨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되어지도록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한즉 이미 받은 줄로 알라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도록, 확증하도록 끝까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 자, 지금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고 있고 그건 성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제사, 저녁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시간을 맞춰서 예배 드리는 삶을 계속 살고 있었고,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 그 시간 주님이 곧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긴 다 불타버렸고 남은 곳이 없어요. 나라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어디에 출장 가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아니면 어느 땅이든지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예배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찾으시는 것,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 그 마음에 성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구원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22절에 보니까 내게 가르치며 가브리엘이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자, 이 다니엘은 지금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1장과 2장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다른 사람보다 10배를 더 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각종 또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고, 그래서 지혜하면은 다니엘의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끝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라는 그런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오는 자는 들어가고 나가며 생명을 얻고 꼴을 얻되 더 풍성히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란 거죠.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렇죠?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천사들의 역할이 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영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도 응답을 주시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신다. 야고보 선지자도 너희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환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도록. 그래서 환난 중에 넘어지지 말고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린 자가 어떤 환난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면, 신뢰하면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주님이 꾸짖지 않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함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계획과 시간을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70일의 이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면 24절에 보니까 이제 다니엘에게 이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내 백성과, 우리는 7장과 8장, 7장에서는 하나님이 내 짐승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 짐승과, 또 8장에서는 순양과 순염소로 해당하는 그런 메데와 페르시아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했는데, 이 네 나라와 또 가운데 있는 두 짐승들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주권, 세상의 나라가,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라고 하는 그 세상의 나라들이 그렇게 모든 환경에서 세워져 나가고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세계사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9장에서는 그런 열방의 세계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시간표,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초점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것이죠. 어떤 내용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이른 이래라는 것은 70의 이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0번씩 7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70일에라고 하는 그 정한 기간 안에 허물이 또 죄가 끝나고 이런 하나님의 회개와 또 용서의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데, 이 70일에는 다시 세 개의 기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70기간 주 또는 70일에라고 그렇게 된 것은 다시 세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지는데,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71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럼 숫자적으로 보면은 한 주가 한 일회가 7일이니까 490이잖아요. 77에 49에서 490일인데, 성경은 또 이것을 우리에게 하루가 1년으로 되는 그런 법칙을 여러 군데 보게 돼요. 민수기 14장 31절에서도 그들이 너희가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40일에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씩 해서 너희가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40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에스겔도 또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서 390일과 40일을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서 그렇게 죄악을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1년으로 그렇게 계산되는 것들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숫자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아니라 또는 상징적으로도 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기를
기간을 70주를 이야기를 했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전부 다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을 2000년이 지나도록 2500년이 지나도록 다니엘 이후에 지금까지 이 성경의 이 70주를 풀려고 수만의 학자들이 또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용을 보았지만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되어진 이 하나님의 계획들인데, 기간은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70주를 먼저 앞에 나오는 7주, 그러니까 77에 49, 49년을 먼저 한 기간으로 나누고,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기간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시점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그리고 또 62주가 또 지나게 돼요. 그래서 이레와 62주가 지나서 493년인가요? 그것을 지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일주가 또 일주를 그렇게 따로 구분을 시켜 놓아서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 먼저 예루살렘의 중건이 언제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또 학자들과 또 내용에 따라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화된 것들을 제가 잠깐 아침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영을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의 조서로, 그렇게 그래서 457년으로 대강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539년 고레스의 칙령을 보지 않고, 왜냐하면 그때는 성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것으로 457년을 기점으로 그렇게 해서, 그리고 49년 동안 77에 49, 그래서 408년 그 기간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성을 중건하고 성벽을 세우고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62주가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는 세례까지의 시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내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기름 부음 받은 공생애까지, 기름 부음을 받는 때까지, 그리고 일주에 대한 부분은 또 다시 해석을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2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첫 번째 이래가 7주가 지났고, 그 다음에 62 이래가 지나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학자들이 이 70주 또 69주를 맞춰가지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정확하게 날짜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므로 이것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난제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성경의 계시가 우리에게만 특별히 임하여서 왔다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잘 주의하여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62일에가 지난 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AD 30년 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D 30년에 예수님의 십자가 끊어지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것은 바로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회파하는 70년의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일직선상의 그런 시간이 아닌 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마지막 한 주가 남게 됩니다. 27절에 그가 한 백성의 왕이라 해서 왕의 백성,
그래서 그가 와서 많은 사람과 언약을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하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 한 주의 절반 3년 반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돼요.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그러나 그의 결국은 황폐하는 자로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계시가 한꺼번에 일관성으로 그렇게 이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텀이 있어요. 그렇게 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고 또 이것을 그렇게 텀을 두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끊어지면서 그 제사를 금하게 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적그리스도의 그런 상황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십자가에서 제사를 다 끝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극과 극의 해석도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7장과 8장이 세상의 왕들에 대한 그런 나라의 그런 이야기였다면 오늘 이 10장에서는 그 9장에서는 70일에는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70주를 아예 그냥 성경에 말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보아서 70 그러니까 7은 완전한 숫자에 또 70은 완전 숫자잖아요. 7에 또 10이니까 풍성한 만족의 수기 때문에 그 70주는 하나님이 전 역사에 거쳐서 완전하게 이루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 사람들도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이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 마친다라는 것이죠. 포로의 귀환과 성전의 건축과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나 마지막은 주의 재림으로 끝나게 되는 그 사건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사역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완성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그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든지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든지 우리는 그 구체적인 상황들은 잘 분명하지 못해도 결론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그 완성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하여 놓으신 것. 그래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안에서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는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에 하나님 아무도 이런 계시를 자기 마음대로 완벽하게 시간을 정해서 그 시와 때를 안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령의 인도 안에서 우리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말씀들이 더 확증되어지기 때문에 겸손하게 기다릴 필요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에녹과 같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준 것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불신앙과 연약함,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새 힘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새 힘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가 시작할 때 이미 응답하시고 들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삶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오늘도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며 우리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주의 뜻을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무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려움 당한 지체들과 또 아픈 지체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